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취니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취니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앞서 창세기 37장을 읽을 때에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다고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요셉은 형들에게 잡혀 노예로 팔리게 되고 애굽으로 고난의 여정을 겪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1장 뒷부분인 46절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나이를 30세라고 또 정확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빼기를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 갇히고 했던 횟수는 곧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살에 철저히 혼자 된 요셉은 이후로 낯선 땅, 낯선 민족, 낯선 문화, 낯선 언어 가운데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자기 혼자 오롯이 감당하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지는 가족, 친지는 당연히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말이 통하고 문화가 통하는 히브리인조차 그의 주변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 하나 그렇게 13년을 오롯이 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굳게 지켜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년을 혼자 하나님 믿으며 혼자 하나님 예배하며 혼자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2년여 코로나를 겪는 동안 정말 그립고 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를 가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 한국에 들어와서 열흘 동안 자가격리하고 1월 9일 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요. 그 전날인 8일부터 너무나 흥분이 되고 긴장이 되는 겁니다. 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잠이 들긴 들었지만 너무나 선잠을 잤습니다.
교회를 간다는 마음에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랐던 것이죠. 이윽고 주일 예배당을 들어서는데 온몸에 감동과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덕수교회 예배당이 뿜어내는 그 특유의 빛깔과 그 냄새와 그 온도가 저의 온몸, 청각과 시각과 후각과 촉각을 통틀어 느껴지는데 어찌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2년간 몽골에서는 교회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라고는 그저 한국에서 방영되는 온라인 예배, TV 화면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당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그립고 감사한 일인지, 그 공간 안에 울려 퍼지는 오르간과 피아노와 성도들의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전혀 느끼지 못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나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화면을 통해서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라도 드리고 믿음과 신앙과 말씀이라도 이어갈 수 있었지만요, 요셉은요, 아무것도 없는 애굽의 땅, 낯선 땅, 이방인의 땅, 그것도 노예의 삶으로 감옥 안에서 13년이라는 세월을 요셉은 정말 어떻게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앞선 39장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일,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받은 일,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일, 하지만 그 감옥에서도 또한 쓰임받은 일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따지자면 39장 2절, 5절, 21절, 23절,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4번에 걸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라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의 시초가 되는 40장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8절에 그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과 항상 함께 신앙과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요셉은 그가 홀로 애굽 땅에서 13년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요셉은 17살 이전부터 믿어 의심치 않았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이미 있었기에 이후로 13년 동안을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한다,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신앙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이미 요셉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으나, 비록 만나고 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요셉에게는 확고한 믿음이자 신앙이자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신앙의 최고 정점을 찍는 사건이 오늘 요셉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왕의 꿈을 해결하려고 불려갔는데 당시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최고의 존엄 앞에 나아가는데 요셉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권력과 존엄 앞에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말씀, 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당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답하실 거다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요셉은 세상 앞에 최고의 권위와 존엄 앞에서 임마누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의 직임, 저의 선교사라고 하는 직업을 빗대어 표현하자면 지금 요셉은 세상 앞에 임마누엘을 선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의 눈에는 보기에 요셉밖에 없는데 지금 요셉 홀로 있는데 그것도 방금 감옥에서 끌려 나온 죄수요, 어디서 이름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 노예일 뿐인데 그 젊은 청년이 나와서 이르기를 내 옆에는 나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임마누엘을 선포하고 있으니 바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선교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복음을 그들 낯선 땅, 낯선 민족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고 말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요셉과 같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곧 선교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가진 문제, 지금 당신들이 처한 문제, 내가 믿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편안히 답을 주실 거다라고 그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선교라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너무나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나는 과연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요셉처럼 저렇게 선포하며 선교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편안히 답을 주실 거라고 내가 먼저 믿고 의지하며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따지고 보면 나는 요셉보다도 더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후원도 재정도 신분도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노예로 죄수로 13년을 홀로 믿음 지키며 신앙 지킨 저 요셉보다 나는 더 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 성공적으로 선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부끄러움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주여 우리로 요셉처럼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진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고백과 실천을 세상 가운데 보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진짜 임마누엘을 선포하며 선교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3년을 혼자인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바로 앞에서 떨지 않게 동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하십니다. 세상 앞에 두려워 마십시오.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지위 앞에 떨지 마십시오. 오히려 요셉처럼 그들 앞에서 임마누엘을 당당히 외치며 선교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하루 이 고백, 이 선포,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로 임마누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엔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내 옆엔 항상 주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요셉에 이어 우리에게도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두려워 말게 하시고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니 이것을 당당히 선포하고 선교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임마누엘을 세상 가운데 우리 또한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